안녕하세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의 능력, 나의 성취, 나의 외모,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언가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한 장으로 돌아가 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이 있으시다면 창세기 한 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여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 행동주의의 근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고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한 장에는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있으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빛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그런데 26절에 이르러 이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가 만들자라는 전혀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포함한 신적인 회의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통적인 해석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기쁨으로 대화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와 특별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별함은 세 가지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에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늘 그렇듯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제 자리에 앉아 성경을 펴고 기도하며 오늘 나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는 저희 집 강아지 거스도 있었습니다. 거스는 비만이고 분리불안이 심한 강아지입니다. 제 아내가 없으면 불안해서 온 집안을 핥고 털을 날립니다. 저는 거스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거스, 너의 불안함을 주님께 맡겨보는 게 어떠니? 하지만 거스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스는 개이기 때문입니다. 거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거스를 인격적으로 찾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특별함입니다. 둘째,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도새 이야기를 아시나요? 날지 못하고 빠르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았던 이 새는 포식자들에게 아주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결국 늑대와 사자 같은 동물들은 도도새를 멸종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포식자도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으니 우리가 이들을 보호해서 생태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균형을 생각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며 자연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특별함입니다. 셋째, 우리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동물들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사이의 관계에 엄청난 무게를 둡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왜 그토록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자 2마리가 싸우거나 개 2마리가 서로를 물어도 경찰이 출동해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생명보다 초월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생명체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위대한 경주마보다 여전히 무한히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행동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든 남녀노소, 모든 인종,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 없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늙고 병든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는 것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안락사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편안히 잠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친구에게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인간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조차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개념, 이 개념이 바로 모든 평등권 이론의 원형을 제공했다.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등과 인권의 사상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그분의 왕국이 주는 열매, 즉 평등과 존엄성, 인권과 같은 가치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왕 없이는 왕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 결국 그 방향을 잃고 거북이 알이 인간 태아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과 낙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복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의 운동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 및 민권운동의 신학적 뿌리 역시 바로 이마고 데이,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857년 미국 대법원은 드레드 스콧이라는 흑인 노예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존 맥클레인 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는 창조주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영원한 존재로 운명 지어졌다. 이것이 바로 이마고 데이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음란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드레스를 입은 4살짜리 여자아이가 커서 음란물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한 여성이 그 끔찍한 산업에 종사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학대가 있습니다. 음란물은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소모되는 상품으로 전락시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음란물, 매춘, 성매매 업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더러운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고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이 2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첫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직업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만약 당신이 교사라면 당신은 칭찬이나 격려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 친절의 말을 해줄 특별한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의 작은 성공을 축하해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건설업에 종사한다면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불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쟁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은 분노와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대신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단정하고 한쪽 편에 서서 맹렬히 비난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연민과 희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기보다 겸손하게 복잡성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둘째, 도리어 책망하라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속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둠을 어둠이라고, 빛을 빛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면, 즉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나은 길이 있다. 더 아름다운 실제가 있다. 당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왕국에는 사실 왕이 계신다. 고 선포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유나 성취가 아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허락하사 우리 자신과 이웃을 당신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존엄과 가치를 심어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분열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지혜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